마지막 날이 주일이 되니까 좋아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날을 예배하러 오시고, 그리고 또 내일이 월요일인데 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오셔서 또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시고,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였지요.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경험하셨습니까? 글쎄요, 이러신 분도 있고, 네,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확실히 받았어요. 뭘로 받았냐면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모든 기능이 회복되었어요. 주중사역도 회복되었어요. 시니어스쿨, 주보학교, 조이엘스쿨,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주요. 3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힘들었지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이 백신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또 접종하고 이것도 참 쉽지 않았죠. 또 부작용이 있다고 어려운 일도 있어서 이 정부기관과 의료진들이 참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바이러스가 스스로 힘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나 올해는 예방접종 안 할 겁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과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됐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때가 되면 바이러스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힘을 약화시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그러했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40년 내내 만나를 주셨지요. 전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 벽돌을 구워 만들던 그런 노예들이 전투를 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의 능력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생각되실 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40년간의 긴 출애굽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제 가운데 한 줄 되어 있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도성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여리고 보통 도성이 아니에요. 이제 저 여리고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저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리고성이 저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견고해 보이죠. 저 성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길면 9,000년까지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성곽을 보시면 성곽 바로 밑에 도랑이 있습니다. 해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은 이중벽이에요. 딱 보기에도 저런 성이 어떻게 3,500년 전에 존재했을까 신기합니다. 좀 더 성곽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성벽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런 성을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긴장됐겠지요. 저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군사력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순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사람들이요 전투태세에 돌입했어요.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뚫고 가야만 했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40년간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도 건넜는데 이제 좀 쉽게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좀 평탄했으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2023년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죠.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 그러면요 우리는 약해질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엄마들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까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여러분 졸립죠? 따뜻하니까 부채질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끄십시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단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어. 그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부자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집이 있어요. 새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다. 거처가 없다.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예수님에게조차 능력을 주셔야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갈릴리 나사렛과 예루살렘에 심어진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감히 이것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생겨납니다.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지 사도들이 똑똑해서 사도들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 떡하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성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 탁월한 군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전쟁하기도 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받았고 여호수아는 외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패배하여 다 죽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였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간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겠지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심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도 선포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기셨다는데. 아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3절과 4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가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지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대체 이게 무슨 전술인가? 어쩌면 여리고성 군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 뭐하냐? 싸우기 싫으냐? 돌기만 하냐? 그러다 너희들 돌아버릴걸?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많은 빈정거림과 욕설을 쏟아 부었겠죠.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외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똘똘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전투를 알려주면, 전략을 알려주면 요즘은 똑똑한 애들은 약간 비웃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무슨 동화냐 만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또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나 돌아갈래. 뭐 여러 가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야, 말도 안 된다. 야,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편한 생각들이 들면 이 인간의 연약함은요, 옆 사람을 찌릅니다. 야, 너도 말 좀 해봐. 넌 안 그래? 너도 이게 되겠어? 그러죠. 자, 동의를 얻고 싶어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돕시다. 순종합시다. 그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의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이지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성장하고 그대로 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급하게 빠져나왔죠.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애굽 왕 바로가 가라고는 했는데, 너희들 가라 했는데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병거를 이끌고 얘네들 다 죽여버리자 하고 달려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가요. 가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땅이 막 울렸겠죠. 뒤에서는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발을 동동 구릅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울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것은요, 차렷 자세뿐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다 죽었다, 모세 때문에 다 죽었다, 그냥 애굽에서 살걸 원망하고 싶고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그 말을 다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하면 이럴 수 있겠죠. 전 항복, 저는 애굽으로 갈게요. 이러지 말고 경솔한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벽처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고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물에 잠기게 되죠. 여러분, 만화 같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셔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홍해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말을 하다 보면요, 불평도 나오고요, 원망도 나오고요, 부정적인 말, 방어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그거 다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7일간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결과입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7일간 순종이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그러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아까 봤던 사진 기억나세요? 두 개의 벽이 비스듬하게 경사를 지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학자들은 아마도 저렇게 무너졌을 것이다. 경사면 쪽으로 돌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져 내린 돌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을 멈추고 들어가서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해요.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능력이 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국민 배우로 알려진 어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분이 뭐가 부족했을까? 다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그렇게 많이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절대 자살하지 마시라고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가장 큰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죠.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이겼다, 우리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 주시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2024년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